사순절 기간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일 순이라고 하는데,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번의 열흘이라는 의미로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앞에 40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힘쓸 때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의식이나 또 형식을 굉장히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안 지키는 교회나 교단도 많습니다. 보수 교단일수록 가톨릭의 행사 같아서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단도 뭐 지키라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 고난주간, 부활절 전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기도회를 하고, 또 어떨 때는 3주간씩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3주간을 기도회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은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은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의 반 정도를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에서 17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성만찬과 또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와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짜와 시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바로 그 하루 저녁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시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찬과 이 발스심의 영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성만찬을 하지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저녁은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들 다 보셨지요?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이 살과 피를 먹는 우리 성찬 예식을 보고 불신자들은 안에 들어오고 밖에서 살짝 들여다보거나 살짝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의 지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들이구나, 악한 무리들이구나, 그러고 이 성찬식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은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빨간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성만찬은 우리가 보고 먹고 체험하는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마시라고 하는 말은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씻기심도 그와 같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만찬 중에 이 발을 씻은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로 선생님이,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손님이 먼 데서 오면 이렇게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가 푸석거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녁을 먹기 전에 이렇게 종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은 그 집 종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발을,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주요 선생님인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황당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이고 참 너 예절이 바르구나, 착하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이다, 끝이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분깃을 얻지 못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너는 천국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주여, 9절에 보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더 이제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막 손과 머리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욕했다는 말이 뭔 말이요?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있을 거면 여러분 평생에 목욕 한 번만 합니까? 한 번만 하지 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말은 이렇게 육적인 목욕과 발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욕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아까 성만찬에서 우리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이제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평생 한 번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 믿는 것,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는 것을 근본적인 회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내일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하는 회개, 단회적 개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욕은 그렇게 한 번, 그런데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거듭났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수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회심이 구원론적인 회개라고 하면 이것은 성화적인 회개예요. 성화론적인 회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요. 인격이 자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매를 안 맞고 죄를 회개할 때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개가 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발을 씻으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이 핵심 명령을 하기 전에 주님은 13절에 보면 선생 또는 주라 했고 14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랬죠. 여기서 주님이 선생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제자들도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또 주여, 아까 베드로는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라고 부르는 제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요, 성경 기록에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뭘 더 강조했어요? 주님을 앞에, 순서적으로 주님을 앞에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주님이 더 좋아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주와 선생 두 가지 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존경받는 호칭이었어요. 이 랍비, 선생, 랍비는
유대 문화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고, 또 군사부 일체 뭐예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동격이다.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선생님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더합니다. 이 랍비는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은총 목사 설교한 내용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나 이런 데서 가장 나이가 연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랫사람들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한 것은 랍비의 권위라는 거예요. 랍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유대 문화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탈무드에는 아버지하고 랍비가 물에 동시에 빠지면 누구부터 살리라고요? 아버지부터 살리라고. 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랍비부터 살려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선생님은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겁고 귀하고 큰 호칭이 뭐예요? 주, 큐리오스라는 호칭이에요. 이 주는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어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서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는데요. 그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호칭을, 하나님 걸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바로 그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께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와 선생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존귀하고 높은 분인데,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랍비 중에 랍비인데, 그분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인이 해야 될 그런 발 씻어주는 일을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인데, 십자가를 지기 전 저녁 식사 시간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에 이렇게 운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2시간 그런 정도의 그런 전에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십자가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뭐 하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기.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실물 교육을 잘하세요. 꼬마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 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 번 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렸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중에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육적인 관계에서 인척 관계,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모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당연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다들 지금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라면 내가 그래도 수석이지, 내가 선임이지, 내가 대리지 이러고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지금 분노와 사기가 지금 막 충전해가지고 이거 아주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20장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서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짓은, 이런 행동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세상에 정치하고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짓이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사람들의 대속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주요,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너희의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친히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살아라,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없는 율법에 없는 짐까지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라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기고 또 섬기다가 당신의 목숨까지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전부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희생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예수님의 교육은 본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님들과 우리 종직자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교육. 아들이 이번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더구나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회자 하는 아들이 거의 없어요. 더구나 선교사로 가는 자녀들이 거의 없으니까 자녀 교육 성공했다고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만할 수 없고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뭘 가르쳤냐고 그러면 별로 가르친 것도 없어요. 별로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살았고요. 선교사로 가서 그냥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그냥 목사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낼 때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러고 시간을 줬어요. 몇 주 동안 보고 오게 했는데, 그러면서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상황을 봐야 뭐 준비 갖고 가니까 갔다 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가서 보고 안 간다고 하지 마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왜 스승님이 그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소련이 막 문 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도 도시로 갔는데 저희는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소련이 무너지니까 모든 유통구조나 이런 게 다 무너지니까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백화점도 텅텅 비어있고 콜라 사이다 한 잔도 사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생선 이런 것은 구경도 못해요. 세상에 제일 충격스러운 것은 공항의 화장실에도 문짝이 없고 학교 화장실에도 문짝이 없어요. 나는 와서 살겠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시키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 교육 때문에 선교사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삶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와요. 우리 정치인들이 야당과 여당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1절이 지나갔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은 알고 보면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 33민 중에 거의 반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됐습니다.
정말 교회는 약하고 작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그런데 그 3.1운동 때 우리 한국교회는 섬김과 희생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았고 소수였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인구가 1%도 안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힘을 가시하고 대중집회를 하고 이렇게 정치운동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인가? 아니면 무례한 교회의 모습인가? 사랑과 용서의 모습인가? 미움과 폭력의 모습인가? 화평과 화합의 기독교인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이 고난을,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와 사람과 섬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운동 이런 거 내려놓고 정말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곳에서 재미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글에 사는 짐승들을 한 종씩 없애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시끄럽게 하는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글이 공동묘지처럼 적막강산이 되고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 이렇게 나뭇가지를 날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때로는 뿌르기도 하고 하는 원숭이를 다른 것으로 없앴습니다. 근데 원숭이들이 이 나뭇가지를 없애고 숲을 망치는 줄 알았는데 원숭이가 없어지니까 나무끼리 서로 엉키고 또 이렇게 덩굴 이런 게 자라서 숲이 완전히 더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뱀을, 그 징그러운 뱀을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득실거려서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다 사라지니까 숲이 병들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은, 우리 생각에는 저것은 없애는 게 좋겠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서로 함께 공존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가룟 유다만 빼놓고 씻어줬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정치에도요, 여당만 있으면 안 돼요. 야당도 있어야 돼요. 한 당만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분배와 복지를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친미주의 하자는 사람도 필요하고, 친중이나 친노하자는 사람까지도 필요해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미워하거나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깁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믿음이 다를지라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선교사회 멤버케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가정들이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또 사모님과 자녀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심각한 가정이 있어서 제가 먼저 멤버케어 이혼을 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말은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왔으면 사모들이 너무 힘든데 그 사모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받아서 왔지만 참 당신하고 애들은 따라와서 고생이 많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괜찮을 텐데 사모들이 와서 힘들다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러고 자식들 야단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식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바쁘다고 정신없이 가정을 잘 안 돌아보고 목회하고 선교만 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생활이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참 힘드니까 저절로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사명받아 왔으니까 어려워도 괜찮지만 당신하고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은 분이 누군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만 사명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사명받아서 왔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발을 씻어주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정천국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화평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